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팁. 감사하는 최고의 비결은 매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감사하며 사시길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난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제 삶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모든 시간과 정성과 열을 다했지만 종종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좌절과 분노의 마음뿐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시간과 물질과 열과 성을 다한 만큼 비례해서 그 고통과 슬픔은 더 큽니다. 이러한 상실의 아픔이 내게 왔을 때 우리는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더 큰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에게 그러한 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암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이, 사업이 실패한 것이, 계획이 무산된 것이 큰 축복이었다. 사람이 깊은 고난에 처한 만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성공한 그것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루어 놓을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소설의 내용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가난한 농부 바흠은 항상 자신의 땅을 갖기를 강렬하게 갈망했었습니다. 그런 바흠에게 대지주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출발점에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온 땅을 다 공짜로 주겠다는 약속했습니다. 그는 해가 지는 줄 모르게 달려가다 보니 곧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출발점으로 돌아왔지만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바흠의 무덤을 바라보던 땅 주인은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것은 그가 묻힐 반평 크기의 땅뿐이었습니다. 바흠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남의 땅을 소작하면서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은 바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욕심이란 것은 적당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위기를 가져오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성실히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자신의 주어진 한계를 모르고 자신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 결과에 지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자신의 인생의 해가 곧 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자신의 일이 바쁘고 온 생각이 그 일에 집중되어서 죽음을 생각하며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순간에 없어질 것에만 집착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인가의 목적을 정하면 혼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는 하는 것으로 내가 즐기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만끽하면서 감사를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에만 집착하면 바흠이라는 농부와 같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돈은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나그네 여행의 여비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은 영원한 세상을 위해 준비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수고가 영원히 남아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없어질 세상의 것으로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성도, 그리고 회사 동료들 모두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려고 한다면 그 기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생각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이 나오면 세상의 어려움들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위로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옵니다.